우리 한국교회의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부흥회로 성장해온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된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 손을 붙잡고 참 많은 부흥회를 다녔는데요.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만사형통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도 얼마나 목이 쉬도록 아멘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잘 된다는 것,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이 쉬도록 그렇게 아멘 했던 것이 이 만사형통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사형통에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실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개역개정, 저희는 세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실제 본문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앞길이 잘 열리도록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길이 잘 열린다라는 것이 개역 개정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23절에도 개역 개정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만사 형통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기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던지고 싶은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잘 되시던가요? 항상 만사가 형통하시던가요? 아니면 요셉처럼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경험을 오히려 하지는 않던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 6개월째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6개월째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요셉이 빠진 깊은 구덩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사가 형통된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때로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경험들, 어떨 때는 여러분 더 많이 오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의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을 새벽 기도를 놓지 않는 기도하는 분이시고, 평생 어머님 자신보다는 심지어 가족보다도 남들을, 이웃을 더 먼저 살피시던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통의 기준으로 저희 어머님의 삶을 본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의 인생조차도 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이 구덩이 같은 경험이 더 많은 것이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통과는 다른 이 형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한 구절을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가만히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한 단어가 눈에 쑥 들어왔는데 그 단어가 바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지금의 이집트죠, 이 애굽에 유학 온 것이 아닙니다. 사업차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들을 찾아갔다가 평소에 이 요셉에게 적개심이 많았던 형들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그리고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조금 노예 생활도 조금 이제는 괜찮아지고 있구나라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구덩이 같은 감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요셉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대로 요셉 인생이 풀렸다면 어떤 경우에 예굽으로 안 팔려가야 그게 형통이죠.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그것이 형통이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 다음 날쯤에는 나와야 그게 형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요셉의 신분은 노예이고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하고 있는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형통 이전에 이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앞길이 잘 열린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보시면은 이 형통을 의미하는 앞길이 잘 열린다라는 이 표현 앞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동행보다는 형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형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형통 이전에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여러분, 동행 없이 형통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초점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동행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의식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요셉의 옆에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는 아버지 야곱으로 인한 형통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한번 빠지고 난 후에는 형통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형통이란 단어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이 야곱이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던 삶에서 한번 건져내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한번 건져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형통이 아니라 동행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는 아주 미성숙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했던 것이 여러분, 이전의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은 일을 해야 돼서 짧은 옷을 입고 살아야 했지만, 이 11번째 태어난 이 요셉은 이 옷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색깔까지 들어간 색동옷,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게다가 아주 또 미남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걸 갖춘 상태인데요, 게다가 이 요셉이 아주 미남이었다라고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형들과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꿈을 이따금씩 꾸었던 것이 바로 또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만 특별하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만사 형통의 착각에서 살았던 것이 여러분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서, 그리고 겨우 목숨을 건져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야 비로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 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덩이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구덩이에 한번 빠져야 비로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비로소 생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오늘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무엇인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만을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면 이 구덩이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제는 하나님 그 자체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2절의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속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어쩌면 이 6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은 형통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 의해서 그 주인인 보디발의 삶이 형통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직 샤머니즘적인 우상을 믿고 있는 애굽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의 위치였고, 그리고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이 되니까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삶이 형통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5절에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보내는 통로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절대로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에게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 머무르게만 한다면,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사해처럼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는 물을 자신 안에만 갖게 하는 사람들, 가두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해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흘러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만 가두게 된다라면 교회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로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다루는 이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이 보디발이 요셉에 의해서 형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우리 토레스 참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상 속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로로서의 크리스천, 통로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책 제목만으로도 저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 하이벌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교회 바깥에서의 나가 동일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의 나와 사람들이 없을 때의 나가 동일하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리고 장로님이라고 불리고 권사님이라고 불리고 집사님이라고 불릴 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의 나와 아무도 없을 때의 나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를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 이 절제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셀프 컨트롤은 단순히 잘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제라는 것이 잘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절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을 때와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변함이 없는 그 성품을 성경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 욕망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제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절제가 내가 내 혼자 연습한다고 해서 이것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제가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없을 때도, 사람이 없을 때는 내 욕망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성품이 바로 여러분 절제입니다. 요셉에게 이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가능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요셉이 자기 혼자 의지로 훈련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서 현재 현존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절제가 요셉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 어려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쯤은 알아야 하는 이 라틴어가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톨릭이 전부인 그 시대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서 내 기준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내 기준이 흔들리게 하지 말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람데오 앞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지만 비로소 길러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보여준 셀프 컨트롤, 이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절제는 결코 형통 안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코람데오 앞에서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이 성품이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준 동행이 만들어낸 성품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위에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동행을 진짜 실제로 참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함부로 신앙의 양심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코람데오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안에서 요셉에게 만들어진 이 셀프 컨트롤 절제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그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가장 기본 성품으로 훈련된 것이, 요셉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성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무더운 여름의 끝날에 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 생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위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주변에 그렇게 계신다는 코람데오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개월째 이어져 오는 이 구덩이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경험 안에서도 여러분, 심지어 어떤 날은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떤 날에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코람데오 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던 요셉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이 깊은 구덩이 안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고 코람데오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는 좀 그 인생이 만사 형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다시 깊은 구덩이 같은 감옥으로 다시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형통이 이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사 형통이면 감옥에 안 가야 만사 형통이죠. 감옥에 들어가도 바로 석방이 돼야 그게 만사 형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노예에서 이제 조금 한숨 돌리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 이제 어쩌면 더 깊은 구덩이 같은 자유가 하나도 없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에서 23절을 가만히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서 요셉의 반응을 가만히 보니까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성품이 한 뼘 이상 자란 요셉을 보게 됩니다. 먼저 20절, 23절까지 보시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다라고, 당신의 아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은 침묵합니다. 단 한마디의 항의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단 한마디의 항변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진실되게 믿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내적인 힘이 바로 이 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맞서서 소리를 서로 높이지 않아도 침묵이 더 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외칠 때도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화난 군중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정말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잘잘못을 다 가리기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20절에서 23절에서 요셉이 단 한마디의 항변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요셉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참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구덩이가 재수가 없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시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감옥이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21절에 의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한결같이 돌봐주셨고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의 결과로 22절 23절에 보시면 요셉은 교도소 안에 모든 인적 관리를 맡게 됩니다. 첫 번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던져진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서 노예로 팔려가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재산 관리, 물적 관리의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절제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라는 성품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구덩이 속에서는 교도소 전체의 죄수를 관리하면서 인적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덩이에 빠진 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총리가 될 요셉이 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질들, 인적 관리, 물적 관리,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관리해야 하는, 국무총리로서 자기의 내면을 관리해야 하는 절제라는 성품을 배우게 했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이런 구덩이의 경험을 통해서 이 구덩이 안에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만사 형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을 넘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사 형통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길게 살면 1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우리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러면 이 동행보다도 이 만사형통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삶인데 뭐 동행할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만사형통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겨우 100년 정도의 시간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이후에 영원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으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훈련된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구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영성과 성품은 구덩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만사형통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절제입니다. 동행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6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이 구덩이 같은 경험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과거의 형통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구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구덩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도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맞게 우리를 빚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때마다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의 이 구덩이 같은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때로는 내가 빠지는 이 구덩이 같은 곳에서 내 인생을 비관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덩이 속에서 인적 관리를 가르쳐 주시고 물적 관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으로 요셉을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형통이 아니라 동행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옆에, 앞에, 뒤에, 나의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